오늘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해주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하여 양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께서 뉴스 기사에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번 정도 있는데요. 그중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2020년에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았던 기사의 제목은 우리 국적 취득한 탈북민 김지혜 양 고마워요. 특히 엄마였습니다. 김지혜 양은 인터뷰 당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김지혜 양의 어머니는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김지혜 양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김지혜 양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로 소식을 모릅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던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김지혜 양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김지혜 양을 베트남인 부부가 낳은 딸로 위장 출생 신고까지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2014년 9월 12일 국내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6년 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김지혜 양은 한국 국적을 얻어서 좋다고 말했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특히 엄마 그리고 아빠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김지혜 양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입양하며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김지혜 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혜 양은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되면서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자유와 더 나은 경제 상황, 미래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김지혜 양은 입양을 통해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빌 게이츠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죠?
한 기사에 따르면 2023년 4월 19일 기준 빌 게이츠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탑 10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한번 빌 게이츠에게 입양되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경험적, 그리고 교육적인 유익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 게이츠님으로부터 받을 상속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유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유익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풍요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또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죄가 옳고 순종이 틀렸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들을, 쾌락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버지를 둔 금수저 자녀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과 선한 결과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겁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항상 품고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은 첫 인상에 보기에도 참 놀랍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뉴스 기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한 연예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진태현, 박시은 부부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2015년에 그분들은 신혼여행지를 어디 멀리 해외로 간 게 아니라 보육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1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세연이고 매우 어른스러우며 성품도 좋고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그 세연 양을 조카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세연 양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세연 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고 2019년에 그녀를 딸로 입양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십니까? 참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연 양을 입양하려는 귀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부터 우리를 입양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리스천 연예인 부부는
세언 양의 좋은 성품과 마음을 보고 관계를 발전시킨 후에 입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부터, 아니 우리가 그분께 피해만 되는 존재였을 때부터, 우리가 그분께 원수였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족으로 입양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입양하셨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902년 6월 3일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셨고 1950년 9월 2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를 생각할 때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처럼 짧은 손 목사님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 사건으로 인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떤 사고나 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아들 둘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훗날 한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입양한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은 그 학생은 원래 그 목사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또한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정욕을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손양원 목사님은 마땅히 그 원수에게 진노를 보여주어야 했지만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우리에게 진노를 보여주셔야 했지만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참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배운 사랑과 입양을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만약 자신의 소중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걸 막을 수 있으셨다면 막으셨을 겁니다. 아들들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 십자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으셨지만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어서 입양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며 우리를 입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찬양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 로마서 8장 5절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양자가 되었다면 그 상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나 다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양된 상태는 영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기간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찬양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여기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의 아바는요, 오늘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친근한 표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뱃속에는 또 다른 아들이 한 명 있고요. 저는 제 어린 아들이 저를 향해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정리하자면 우리는 원래 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께 입양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하게도 그 입양된 상태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와 칭의 덕분에 취소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차갑고 의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영원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시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로울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개를 들어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를 잠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요, 피가 묻혀져 있고 못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피와 목자국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영원하고 친밀한 가족으로 받아주기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한 아버지의 사랑을 눈부시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내일도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얻게 되는 복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증거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곧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는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우리가 서로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호칭만 그렇게 가족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실제로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로한 남자들을 꾸짖지 말고 다만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족처럼 대한다는 게 세상이나 나만의 기준에서의 가족처럼 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혹시 가족 같은 회사란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표현이 이 가족 같은 회사란 표현이 언뜻 듣기에 좋게 들리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 사이에선 가족 같은 회사란 표현은 별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가족의 의미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하겠다는 허울 좋은 말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또는 가족이니까 회사 사정을 이해해 주어야지 라는 논리로 직원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가족 같은 회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안 좋은 의미에서 가족 같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타인을 가족처럼 대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건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지혜와 철학과 기준으로 가족을 대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들만의 지혜와 철학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대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서로 피해를 주고 의도치 않게 또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족인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소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고 보기 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 형제 자매님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족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미국 교회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의 젊은 커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거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웠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커플에게 남자친구의 중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곧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묻기 시작했고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결혼관을 갖게 되어 이제 동거가 아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혜로웠던 목사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 날짜만 정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커플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결혼식은 주일 아침 경배가 끝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는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랑이 입장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한 자매는 신부의 들러리로 나오고 뒤따라 신부도 나왔습니다. 신부가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가 없는 신부를 위해 노년의 집사님이 에스코트를 해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신랑 신부를 위해 미리 정성껏 꾸민 홀에서 다들 식사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에는 150명 이상의 하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교회 회원 모두 그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또한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하는 사랑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지칠 때 위로해주고 서로의 다른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서로에게 먹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까? 나는 입양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나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입양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에 풍요롭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앞으로는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으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까 제가 여러분 입양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입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손을 들어 펴주십시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다 입양되신 분들 맞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고요. 오늘 말씀에 따라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입양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입양이 아니라 영원한 입양입니다. 입양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진 않습니다. 영원히 아들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가까이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입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양시켜 주신 사람들과 더 큰 유대, 사랑의 유대,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만 입양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입양시켜 주신 사람을 내가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체는 우리가 새롭게 얻은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